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한평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벌써 7월이 된 지도 며칠이 지났네요.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주중에 비도 좀 와갖고 학교 가는 친구들은 좀 힘들었겠고, 또 타 지역에서는 학교 내에 감염이 있어갖고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잘 견딘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합니다. 예전에는 어려움, 위험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심리적이고 혹은 감정적인 종류가 대부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이 어려움과 위험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고 조심조심 하면서 여러분의 할 일 잘 감당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위해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지난 6개월을 버라이어티하게 보내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밖에 나가서 마음에 부담 없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카페나 식당에 앉아서 장난도 치면서 서로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했던 것, 이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거친 숨을 내쉬며 공도 차고 또 운동할 수 있었던 것, 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아픈 친구나 친척을 찾아가 위로하고 돌보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움이 된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고 평안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 번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른 예배는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처음에 어른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의자 간격도 조정하고 또 소독약도 구매하고 예배 중간마다 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명단 작성은 어떻게 할지 등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처음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스크를 쓰고 철저히 준비해 나오신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반가움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또 서로의 주먹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다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또 감격과 감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감사해요?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을 때, 혹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럴 때 감사하죠? 내가 이룬 업적을 칭찬해주고 혹은 나를 격려해줄 때 감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감사는 단순한 차원의 감사인 것 같아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이러한 감사는 해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 궁극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나요? 항상 꽃이 피는 들판이고 푸르른 초장인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 우리는 쓰러집니다. 아름다운 햇살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폭풍우와 비바람도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는 병이나 또 인생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때에 내가 재수가 없었어.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이번엔 내가 운이 없었구나 라고 여기곤 해요. 그나마 이것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야기고 스스로 견디고 버틸 힘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믿어요. 이 말은 사람의 실수나 혹은 악한 행동, 죄악과 범죄까지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해서 굽이 돌게 되고 꺾이게 되고 조금 뒤틀리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내가 무엇인가 받았고 얻었고 내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났고 내가 성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무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나병 환자의 무리예요. 나병은 전염성이 높고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됐고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한 그들이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말이에요. 그러한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제사장에게 가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했는데 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해주지 못하더라도 상태를 보고 병이 나았는지 판단해주는 그런 공신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니까 그들의 병이 나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았는지 혹은 가는 도중에 나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들 모두 낫게 되었어요. 모두가 기뻐하며 자기 갈 길로 가던 그때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아와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 10명 다 나은 거 아니야? 어떻게 너만 왔니? 너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너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사랑하는 친구들,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지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노래와 기록을 통해 기억하는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은 선언으로 시작해요. 시편 118편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조금 특이한데요.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3절은 그 규모가 조금 축소돼서 아론의 집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아론의 집이란 레위인들의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전문가 집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시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한번 동일하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노래에서 솔로 파트가 있듯이 번갈아 가면서 온 백성이 또 전문가 집단이 누구든지 동일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특히 이 감사가 노래로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봐야 돼요. 친구들,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고 떠오르곤 해요. 가사와 연결된 상황이 생겼을 때나 또한 특별한 기억 속에 불쑥 떠올라서 흥얼거리게 하죠. 이렇게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지난날의 경험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셔서 광활한 곳, 넓은 곳,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신이 내 편인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7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악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전달되는 1분짜리 말씀 따라를 통해 여러분에게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신앙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경험하고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두려움을 막 못 느끼거나 아픔을 못 느끼는 감정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건 똑같아요. 다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로 gut이라고 하죠. 배짱이라고 하는데요. 배짱이 생기는데 이게 내 힘과 내 의지, 내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 경험에 기반한 확실한 배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전사님, 저는 그런 하나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주한 이 어려움과 답답한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감섭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또 능력 허락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추천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을 주제로 한 제이어스라는 팀의 찬양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집회 갔었던 기억도 나고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던 날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기도 합니다. 아래 설명에 링크를 참조하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선 기운도 빠지고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이 답답함과 어려움을 잠시 내려두고 하는 걸로 쉬고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그 동일한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길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마주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고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답답함과 어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더욱 강력하게 동행하여 해주시고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험들을 통하여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